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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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삶에서 증거하고 나누셨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네요. 그죠? 내 자녀든 내 만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이번 집회 인천에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제 사역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은 뭐 교회학교 애들한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후렴 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몇 번에 주일학교 애들 보고 100번씩 해라 너 100번씩 해라 100번씩 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뭐다? 살아계심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보니까 한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계속 걷지도 못하고 혈압도 막 200 이상씩 올라가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 거예요.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회 끝나고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 앉게 걷게 되고 혈압도 150으로 떨어졌다고. 그럼 200하고 150은 굉장히 차이입니다, 여러분. 앉았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피가 몰려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땐 150까지 순간 올라가요. 그러니까 15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많이 좋아진 거죠. 이게 막 다닌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냄새를 못 맡았는데 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냄새가 맡혀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냄새가 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국수를 시켜가지고 국수 향기를 맡으면서 국수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만 맡을 줄 알아도 이런 은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여기저기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 듣다가 묵히기 풀릴 겁니다. 말씀 듣다가 가슴에 맺히는 게 뻥 뚫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으면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십시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인생의 문을 여는 능력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의 순종, 결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우리 송재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인천에서 집회하러 가니까 집사님 가서 은혜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왔어요. 김포에서 거기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저녁 때는 이제 애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 보낸 다음 어린이집 보내고 다음에 아침에 온 거예요. 일찍 와서 예배 드리러 가고 와서 예배 드리러 가고 저하고 차 한 잔 못 마시고 또 이제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만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하나님 역사 일어날 겁니다. 거기 있는 또 한 우리가 우리 힐탁 감리교회 우리 감독님인데 감독님 기도받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김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감독님 했더니 그거 앉으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번 이틀을 받았어요 저분이. 그러면서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멘을 받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열어갈 때 순종하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뭐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땅은 누굴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혼돈해요. 늘 혼돈해. 생각이 복잡해. 그래서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할지 몰라.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다음 뭐예요? 공허해요. 이룬 게 없으니까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합니까? 쇼핑도 하고 제일 1번 뭐예요? 아니 먹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먹어도 어떻게 돼요? 배는 부르는데 자꾸 뭐예요? 허한 거예요. 왜? 공허하니까. 공허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좀 요즘 내가 좀 불어났다 이러면 뭐예요? 내 마음이 공허한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쇼핑도 하고 막 중독이지만 첫 번째는 자꾸 먹는 거예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이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공허하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깊음이 있어. 늘 어두워 삶이. 생각도 어둡고 행동도 어둡고 말하는 것도 어둡고 인생 자체가 어두워요. 집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음악도 뭐예요? 우울한 음악 틀어놓고요. 빗소리 막 오는 거 깜깜하게 해놓고 촛불 켜놓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빛도 뭐예요? 은은하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분위기 잡는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그건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모습이 시작? 하나님의 영은 뭐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시며 그분이 강림하시며 그분이 운행하시며 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뭐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공허한 인생, 혼돈된 인생, 흑암의 깊음 있는 이런 인생 속에 그분이 강림하셔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빛된 인생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죠. 어떻게 좋아요? 힘이 좋았더라. 어떻게 좋아요?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시고 열리는데 더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인생은 뭐예요?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운행하시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말씀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디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예수님, 성령님을 함께 하는데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바뀌어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죽은 영이 뭐죠?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영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영이 강건하게 되고 땅의 사람이 뭐죠? 하늘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세상 즐거움 쫓아다녔는데 이젠 그게 뭐예요? 시시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늘 영광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뭐냐?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또 그분은 뭐다? 말씀이에요. 또 그분은 뭐예요? 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있고 어둠이 없어요. 그럼 마귀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빛은 없고 뭐예요?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도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뭘로 역사하느냐?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뭐 있어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빛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혈색도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져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막 한참 이제 우리 묶여 있는 게 막 풀어질 때 우리 정식 목사님 간증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뭐 고혈압도 치유되고 뭐 다 된 위장병도 치유되고 됐는데 다크서클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예. 얼굴도 예뻐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받고 누워 있다 보니까 이빨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고 원래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더니 삐뚤어진 입이 정상으로 되고 치열이 맞춰지면서 이 턱이 제대로 되니까 얼굴도 예뻐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냐면은 예수 믿더니 그 속에 비만의 영이 따라가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예요? 몸빼바지가 쑥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에게 희소식이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배가 들어가고 비만행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 속에 뭐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살아 계시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녀냐,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살아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고 행하면 누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이 육의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으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말씀, 진리, 예수, 이걸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흔들리느냐? 내 속에 뭐가 없어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뭐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은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듣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는 데가 야, 누가 봤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은혜 받았대. 이야,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 펑펑 쏟고 막, 이야. 그럼 우리 은혜 받은 줄 압니다. 진짜 은혜 받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가 됐는가? 그 사람의 말이 변화가 됐는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됐는가? 할렐루야. 그걸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진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 진품 믿음이구나. 여기서 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충만해도 뭐예요? 눈물 나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보면 줄줄줄줄줄 나. 예배들은 뭐예요? 벌써 끝났나? 1시간 내내 자고 끝나고. 그런데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우는지 사람들이 울잖아요. 그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 어떻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예요? 감정에 그래서 된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했습니까? 예.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뭐예요? 쪼개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과 뜻을 뭐예요? 그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판단해요.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다 뭐예요? 벌거벗은 것 같아. 그 말씀이 나를 뭐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뭔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씀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고쳐라 뭐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반발만 나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해보세요. 그거 없어요. 자꾸 뭐예요? 말씀 읽으면 자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놀랍죠?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늘 이대호 집사님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요즘 몇 주간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이제 도상에 있었어요. 2개월도 더 지난 일인데 본인은 막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뭐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학생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진 않아도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좀 일단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도장에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총괄장도 와서 보니까 그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왜 좀 너무 난리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총괄장님도 잘했다 그러면서 이대호 집사님이 이제 자기는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총괄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총괄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요게 뭐냐?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 뭐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와요. 그냥 하나님 뭐다? 살아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송민자 집사님도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녀들한테 난 또 저분이 또 그 얘기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자기 첫째 딸, 둘째 딸, 막내 딸,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난 또 저분이면서 또 그렇게 나오는데 놀랐습니다.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강문성 원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모님이 또 사랑으로 잘 해주고 믿음 안에서 하니까 참 은혜스러워 좋다고 자기는 너무 이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이번에도 김포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김포에서 뭐 집도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 매주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도 이제 뭐 나이 드실 만큼 드셨고 혼자 다 하고 애들도 다 커가지고 굳이 안 내려도 되는데 내려오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본교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이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올 경우는 뭐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 뭐예요? 본교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본문 들어가니 이거 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나와요. 이 고라 자손은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다단과 아비란과 온은 르우벤 지파예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뭐 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왜 반역했느냐 봤더니 오늘 본문 보세요.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뭐 했어요? 당 짓는 거예요. 이 당 짓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뭐죠? 335 무리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기들 생각할 때 이게 뭐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해보면 말 들어보면 뭐예요?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뿐만 아니라 지휘관 250명과 같이 이제 지휘관이라는 건 뭐예요? 대표 리더들 쫙 모아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적하냐면 말하는 건 보세요. 3절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보세요. 하나님 다 함께 역사하는데 왜 모세 네가 리더가 되고 아론 네가 너만 왜 뭐가 됐냐? 제사장이 됐냐? 고라 자손은 뭐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도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어디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제사장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니네만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휘하느냐?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말한 적과 꿀은 어딘 거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나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여기에 여러분 아주 미묘한 교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냐? 고라 자손은 레위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라는 고라의 아버지가 있을 거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라의 아버지가 장자고 모세의 아버지가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막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장 서열을 하자면은 자기는 장자의 아들이고 고라는 모세는 뭐예요? 중간 차자의 아들이고 아론과 모세의 아론은 그럼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 고라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우리도 레위 지파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벤 지파는 왜 끼었느냐? 다단과 아비란과 온을 왜 끼었느냐? 나중에 보면은 온이 이름에서 빠져요. 아마 온이 정신 차려가지고 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나온 것 같아. 다단과 아비란 얘네들은 루벤 지파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장자 지파니까 모세는 이제 통솔을 하고 아론은 종교적으로 제사장이 됐듯이 고라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제사장이 되고 싶고 루벤 내가 장자니까 이 민족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총괄해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이 뜻이 광야에서요. 영어는 넘버야. 사람 숫자 세는 거예요. 그 민수기 시작도 뭐예요? 사람 숫자 세고 끝도 뭐예요? 사람 숫자 세는 거예요. 넘버인데 히브리는 뭐냐면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생활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들어가서 언제 출발 어떻게 됐다.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나 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계속 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잘 나오잖아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거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힘들고 어렵죠 광야가. 그때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뭐래요? 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성전의 기구를 맡기고 성전 일을 한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분수에 뭐하다?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를 불렀어요. 모세가 오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와요. 네가 우리의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읽었지만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13절에 우리는 늘 적과 끓이려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위해 왜 네가 왕대를 하느냐,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뭐예요?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이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토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토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깨달은 게 있거든요. 군대는 뭐냐면 일찍 가는 게 일단은 좋아. 우리 남자들은 알죠.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다 군대 우리 다 갔다 오셨죠? 이성규 성도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예. 병장 제대 그죠? 예. 우리 최영장 씨도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저기 우리 김준호 집사님 갔다 오셨어요? 신의 아들이로는 역시. 그거 모르는 거야 이게. 이대호 집사님 갔다 오셨어요? 아, 부럽네. 김준호 집사님 부러워. 예. 가면은 일찍 가야 돼요. 제가 이제 21살에 갔거든요. 딱 갔더니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1살. 그리고 상병 마로봉까지 그다음 상병 마로봉까지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나보다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뭐예요? 이병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어리버리한 거고. 저긴 똑같은 나이인데 막 지시하고 이거 하라 그러고. 또 내 위에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어린데도 내가 이병 이상복 네 알겠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나이를 아니까. 나이 잘 모르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알게 됐거든요. 제가 행정병이었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안 되더라고. 마음으로는 처음에.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같든 그냥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럼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기 장교들이 와요. 소위가 오거든요. 내가 병장 때 소위가 오면 나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1, 2, 3, 4학년 맞추고 오거든요. 얘네들은.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군생활은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소위가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할까요? 소위는 이제 인간에서 오는 거고 저는 뭐예요? 2년 6개월 저희 때는 주로 2년 6개월 동안 제가 뭐예요? 이 병장으로서 군생활을 다 해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부대에 오면 다른 부대는 몰라도 그 부대에 오면은 그 소위보다는 누가 더 잘해요? 내가 더 잘하는데 와가지고 굉장히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 어떤 사람은 소위가 어리고 갖고 오는데 이 병장 일로 와봐 이러니까 또 반말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마음이. 그런데도 소위가 네 병장 이상 보고 또 가는 거죠. 또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게 또 육사 나온 요것도 이제 방송 나가면 또 뭐래 육사 나온 분, 삼사 나온 분, ROTC 나온 분, 학사장교 나온 분 여기 다 틀려요. 제가 다 만나보니까 육사 나온 사람이 틀리긴 틀리더라고 보니까 FM인데 이 사람들이 또 인격적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은 그렇더라고 보니까 군대에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화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내 마음이 이분은 뭐다 장교고 나는 뭐예요? 병이니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권위에 순종하니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이제 사단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하려면 남자들은 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서 이제 하고 딱 제대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위 분이 중위가 됐어요. 그분이 찾아왔더라고 저를 제대하는데. 그런데 뭘 갖고 왔냐? 치킨을 이게 딱 해가지고 먹으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서 잘 지냈거든요. 권위에 순종했더니 이 사람이 알잖아요. 나이도 같고 뭐도 했는데도 잘 이렇게 했더니 제대한다고 자기가 사단으로 이제 거기다가 사단으로 갔는데 그 찝자를 타고 와가지고 한참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안 들어도,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이분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이제 직분자가 지는 거죠. 물론 또 책임을 또 떠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권위에 순종하면 어떻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갖고 와라. 오늘 다음 날 향로를 갖고 와라. 하나님 이 향로는 거룩한 거거든요. 누가 하나 임하는지 한번 보자. 이 향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또 레위기 강의하면서 이제 번제단 마당들에 번제단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물두멍. 그다음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좌우에 금촛대 7개 있고 우측에 뭐죠? 진설병 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들어가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 향단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향로에 그림을 제가 띄워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설교를 다 못하지만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기 때 보여줬지만 그 향로에 이게 불을 늘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기도의 향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24시간 뭐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내 집은 만민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이 끊으면 안 돼요. 이 제사장은 이 향단의 불을 끄면 안 돼.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불을 그러면 이 향단의 불에 있는 밑에 숯불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번제단 아까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 왜 번제단을 갖고 오느냐? 봤어요. 레위기 9장. 이 9장 보세요. 9장 24절.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가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어디서 나왔어? 아니죠. 불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을 주신 거예요. 그 불을 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리면서 거기에 뭐예요? 불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향로의 불은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이 번제단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딴 데서 갖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번제 또 뭐냐면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그 향로가 아닌 다른 향로를 준비하고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향로에 하라는 그 향로 말고 또 그다음 뭐죠? 여기서 불 갖고 온 그 불 말고 그냥 우리 같으면은 숯 사다가 뭐죠? 해가지고 불 펴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갖고 여호와 제단에 분향단에 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부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 들이며 다른 향료 가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론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안 했더니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또 그들이 삼켰어요. 그 전에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번제단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또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불살라 버렸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체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대로 안 했더니 뭐예요? 또 불이 똑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한 거냐? 봤더니요. 오늘 본문 아니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쭉 내려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레위기 10장 이게 하나님께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했냐면 그들이 탔는데 그냥 탄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은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보세요. 옷은 입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은 탔어요. 옷이 탔다는 얘기 안 탔다는 얘기예요. 옷은 안 타고 뭐만 탄 거예요? 사람만 탄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로 드리지 말라. 불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불 관리 잘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기도에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뭐 은혜가 있어. 불이 있어.
근데 이 불관리 못하니까 어떻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제사장은 지금 같은 뭐예요?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고라 일당들이 아까 설명했죠. 모세를 반역했어요. 향로 갖고 오라 그랬네. 그 향로에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한번 보자 너희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이 회막문 6장 19절 보면 회막문에 이제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16장 35절 16장 35절 민수기 1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지휘관 250명이 함께했죠. 향로 다 들고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 버려 다 죽.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불 받아야 돼요? 은혜의 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불 말고 다른 불 받아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불러왔는데 다 뭐죠?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큰 소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권위에 순종합시다. 왜?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탈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권위에 순종할 때 뭐가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고라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32절 16장 31절 32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보세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들어가 버려. 그리고 또 땅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권위에 순종하자. 말씀의 권위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의 문이 뭐예요?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 담임 목사한테 굉장히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건 못되게 구는 게 말도 못되게 드러나기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고요. 틱틱거리면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이러면서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고요. 이분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왔네. 나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신학교 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본인이 권사해서 사모님이 된 거죠.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목회 못 하겠다. 그리고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는데 예전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목사님한테 못되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길로 강원도에서 목회를 접고 내려왔는데 있다가 이제 저희 동생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한 거를 동생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젊었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오늘은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하나님 만나서 체험하시니까 넉넉히 기도하고 목사님 뭐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따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죠? 인생이 바뀌고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가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창조한 말씀은 무엇으로 붙으실까요? 능력이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뭐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뭐죠? 아멘하고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토 달지 말고 옆에 보세요. 그 토 좀 달지 맙시다. 아니 뭐 목사가 어디 뭐 가가지고 뭐 훔쳐라 그럽니까?
아니면 뭐 사람 해코지하라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이성과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죠?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이성을 타파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타파하는 거예요. 내 아집을 타파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다 죽여놓고 그냥 아멘 하면 뭐 돼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옆 사람 보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안 했더니 고라 일당들이 그냥 일당이라 했네. 가족까지 가문이다. 가족까지다. 그 가문을 안 그런 거예요. 고라의 아들이 누구냐? 고핫이에요. 시편에 보면 고핫의 노래다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하고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 앉아 있으면 승혁아, 엄마, 우리 예언이도 뭐죠? 아빠, 시온이도 엄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해줘야죠. 믿음 안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거 3분의 1만 한 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은 그래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왜 막혔느냐?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다음 뭐예요? 권위에 불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목사도 목회자지만 뭐죠? 사모님도 목회자인 거예요. 작은 교회는 왜 일을 하니까. 여러분 80%는 사모님 다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직접 얘기하고 뭐 하잖아. 그 누가 이거야? 사모님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여러분 따라서 잔소리도 예언이다. 목회자가 잔소리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수영 집사님 이제 우리 아들 지훈이가 드디어 합격했어요. 공부하네. 쉽지 않은데 박수 한번 세게 쳐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사모님 늘 대화하잖아요. 사모님이 힘줘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때 예언의 말씀했어요. 두 어깨에 뽕이 올라갈 거다. 이거는 뭐냐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높여주시거다.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제 본인이 간증하는 목사님 그게 사모님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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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의사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 올려하면 어떻게 돼요? 등 대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내려하면 뭐예요? 엉덩이 왜 내려요? 옷을 바지 내려하면 뭐예요? 내리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 이거는 뭐. 여러분 의사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의사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 은혜 받은 분은 가가지고 먼저 뭐부터 하느냐? 진료부터 하는 뭐예요? 기도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분들에게. 그다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봐지는 거죠. 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의 마음도 더 기뻐지고 학생들도 공부도 잘해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러는데 애가 맨날 하면 이게 뭐 20점 30점인 거야 평균. 이 5자를 넘어오지를 못하는 애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가. 그리고 맨날 제가 예전에 이제 여호와의 경외가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애거든요 얘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올백을 맞은 거예요. 여기만 놀래는구나. 자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뭐 또 중간고사는 뭐 그렇겠지. 기말고사 됐어요. 기말고사도 뭐예요? 올백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놀라는 거야. 자기가 한 거를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물어봤대요 누가. 다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야 너 풀다가 모르는 건 없었냐니까. 모르는 건 있었대. 자기의 말로.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자기가 찍잖아요. 찍었는데 맞았다는 거예요. 찍었는데 맞았다는 거죠. 찍었는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근데 그것까지도 뭐죠? 찍어서 맞힌 것까지도 그 사람은 자기 고백에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니 뭐예요? 그의 인생의 문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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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